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페이지 수 1067면입니다. 1067면. 예레미야 10장의 핵심 절은 3절로 5절까지입니다.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특징, 또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우상이 결국 무엇이냐? 장인들이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 재료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무고 또 금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복이나 화를 가져오지를 않는 것이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것의 원 재료들을 살펴보면 그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또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십자가에 키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술적인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뜻이 중요한데, 그 담겨있는 뜻이랄지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일지라도 그것에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11장 9절로 10절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해서 깨뜨렸도다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과 그 조상들이 맺은 언약이 뭐였습니까?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들이 대표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시하시거든요. 나를 나만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어떤 문화라든지 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그들이 지금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너희에게 주는 건데, 너희가 타락하면 그 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받지만 너희가 그렇게 그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지만 너희도 범죄하게 되면 너희의 것을 빼앗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줄 거다. 이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제시하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범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계약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 봐주셔요. 그냥 봐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시내산 언약을 딱 맺은 다음에는 그들이 그런 타락하고 범죄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와 유대와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약속을 저버렸다. 반역했다. 그 조상들과 한 약속과 축복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임한 거고 이 지역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제 너희는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주 가운데 너희가 처하게 됐다. 너희의 멸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딱 집어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자, 12장 1절로 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박스입니다. 여호와여. 자, 1절 한 절만 박스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예레미야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이죠. 악한 자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의로운 자는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이렇게 이제 한 질문에 대해서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 괜찮아 보여요.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왠지 저 사람은 훨씬 더 편안하고 그 아주 좋게 이렇게 잘 풀려 나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보여서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잠깐 그렇게 내버려 두지만 그들은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 지금 뭐 그냥 우리의 눈으로 봐봐야 그게 몇 년이나 지켜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그 피곤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어떤 좀 피곤함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약간 예레미야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 공의가 바로 서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좀 그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데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고, 오히려 거짓 선자들은 막 활개를 치고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잘 풀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은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나가다가 이제 탈진될 때가 있지요. 뭐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게 다 탈진돼서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힘도 없을 것 같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보다 5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5절로 갑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그가 보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심령이 어려운데, 너 지금 벌써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이 이후에는 너에게 어려움이 훨씬 더 큰 괴로움과 어려움이 너에게 올 텐데 그때는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벌써부터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사명자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가는 길 아니냐? 너 내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너 네 눈에 볼 때 좀 불편한 게 보인다고 벌써 이렇게 엎어지면 어떻게 하겠니?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것들은 남들이 던지는 불화살이나 돌에 의해서 그 고꾸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 때문에 꼬꾸라집니다. 저분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뭘 어쩌자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역을, 교회 일을 내려놓고 꼬꾸라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건데 더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제일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훨씬 더 심각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웃기겠죠. 아이고 참 저런 거 가지고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그러나 그 더 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당한 문제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수위가 좀 낮다 할지라도 그 본인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곤란한 문제에 봉착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게 되면 또 감사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좀 예레미야를 책망한다기보다는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낙담하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는 반어적 표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4절로 7절입니다. 허리띠 그 교훈인데요. 이런 거예요. 너는 가서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가벼운 말로 하면 이게 띠가 이제 뱃띠 아닙니까? 이 뱃띠를 갖다가 유브라데 땅으로 갖고 가서 유브라데 강이죠. 이제 강까지 가서 거기에다가 바위에다가 그것을 감추어 놔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 먼 길을 가서 감추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서 이제는 가서 다시 그것을 캐봐라, 이렇게 또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먼 길을 또 가죠. 가서 또 캐보니까 이제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교훈이 뭘까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엄청난 육체의 노동을 시키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는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긴 거리예요. 여기 보면 이게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땅. 지금 그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쯤 되겠지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유프라테스 리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어디에다가 지금 감추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거를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애굽 땅까지 고센 땅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를 지금 이 벳디 하나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엄청난 그 육체의 일을 그 고행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갔다가 숨겨두고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말이죠. 상당히 오래 걸리는 기간입니다. 이때 유프라데스 강으로 가는 것은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아직 뭐 전쟁이 아니니까. 전쟁이 이제 끌려가서 여기에 보면 이제 바빌론 리버라고 돼 있죠. 이 바빌론 강가에서 이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거리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벳디 교훈이에요. 너 멀쩡하게 생긴 것도 거기까지 가서 이제 숨겨두면 뭐 습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곰팡이 쓸고 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허리띠를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벳디는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벨론의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 혹은 타락한 세상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 안 썩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너희가 바벨론에 가게 되면 바벨론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정화되든가 아니면 썩어버리든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이렇게 빨면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데 오랜 시간 담가두게 되면 이게 희말이 없이 다 분해가 되어버리죠. 자, 이게 뭐냐? 이스라엘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금 오랜 시간 타락에 젖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를 그들이 지금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우상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노름을 좋아한다거나 술을 좋아한다거나 어떤 세상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지 않은데 저 사람 그걸 참 좋아하네. 저것을 하느라고 참 하나님과 어떤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도 개의치 않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당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잠깐은 괜찮을지 몰라요. 잠깐은 물에 빠는 것처럼 뭐 잠깐은 자신이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오랜 시간 거기에 적응되다 보면 결국에 너도 썩을 수밖에 없다. 쓸모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누구에게?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그러면 왜 썩느냐? 왜 썩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자, 그 밑으로 잠깐 내려봅시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일단은 썩게 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우상숭배가 따라오고요. 그에게 절하니 그들의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없을 때 결국에 썩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를 크게 이제 왜 유대가 망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한 3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내 귀를 즐겁게 해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 나를 위로해줘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 막 거의 맨날 책망이고 혼내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더 이게 막 휘몰아치는 어떤 그런 메시지만 나오는데, 이게 달달한 메시지들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해서 축복이 임할 거다. 당신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하게 될 거다. 당신이 튼튼하게 돼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막 이런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혼나 마땅한데 달달한 말만 계속 이제 해주는, 그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죠. 세 번째는 우상숭배를 한다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섬겨, 그런데 세상도 섬겨, 돈도 섬겨, 이런 것이 이제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
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배는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쓰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배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누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때였습니다. 허리띠에 일할 때 이제 묶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뭐라 그래요, 장원급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또 왕 앞에 설 때는 그 옷과 더불어서 그 허리띠가 꼭 이렇게 묶으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어떤 신분 혹은 그의 위치, 자격, 어떤 서열 이런 거를 이제 따질 때 이 띠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뭐 정 몇 품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신분을 구별하거나 상징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배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너무 없어버려도 이게 푸석푸석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율이. 수분이 약간은 있어야 돼. 수분이 약간은 있어야 얘가 질기면서 오래 가는데 너무 많으면 탁나서, 그러니까 곰팡이 슬어서 쓸 수 없게 되어지고, 또 너무 없으면 쉽게 부서지고. 그러니까 이 습기 유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조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수도원에 살고 뭐 산속 깊이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이 세상에 어떤 그 수분이 꽉 찬 세상 가운데 사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딱 받고 더 이상 넘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어떤 기술입니다. 기술.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 이 3요소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3요소가 만약에 할 시간도 없이 내가 바쁘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수분을 지금 너무 많이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탕나게 할 수, 우리를 곰팡이 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몇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균형을 잘 맞춘 또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슨 뭐 그거 한 다음에 뭐 가지 않아야 될 곳 뭐 나이트나 다니고 막 이러면 그건 의미 없죠. 그러나 그 세 가지는 우리를 그 어떤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확보해 놓고 우선순위를 딱 거기에 두면 이 세 요소가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저는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썩지 말아야 될 성도가 이제 썩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14장으로 넘어갑시다. 14장. 자, 14장 13절까지 13절 14절 14장 13절 14절입니다. 박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5절 16절까지는 이렇게 좀 밑줄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자, 이제 16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전쟁 나지 않아.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뭐냐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기근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반대로 예언을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쟁이 난다고 그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랬고 또 이 땅에 기근과 막 이런 환란이 온다고 그랬는데 저 거짓 선지자들은 다수예요. 다수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때로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의구심이 납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짓 선지자처럼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열매를 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속 터지게.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또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어떤 의구심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요즘으로 치면 어른 목사님들이 축복하면서 근엄한 얼굴로 기도해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저분은 거짓 선지자 같지가 않은데, 거짓 목사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나는 뭐야, 막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면 뭐 예언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딸린, 그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라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참 난감한 게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던짐을 당한다, 이게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백성이.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게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이 사실이 너무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들이 내 말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나 내 말로 말미암아, 내 설교로 말미암아 때로는 지옥에 간다거나 하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일평생 꾸준히 할 수만 있으면 성령께서 왜 평생 동안 목회자에게 배우기만 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독점권처럼 목회자가 그렇게 만들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도들은 목사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목사가 참 부족해요. 연약하고 흠도 많고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만약에 다른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은 안 그래, 그러면 완전하신 분이 거기 계시면 너무 좋지요. 근데 성경에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이 백성은 선지자들이 해주는 말을 그냥 꿀꺽꿀꺽 달콤하게 삼키고 믿음으로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백성을 같이 선지자들과 더불어 멸망케 한다면, 백성은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을 욕할 수 있겠지요. 당신들 말 듣다가 말이야, 내가 이 지경이 됐어, 내가 당신 말 들어가지고 망한 거야, 이렇게 그들을 원망할 수 있죠. 원망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원망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짜였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너네 집에는 성경 없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가 읽어는 봤냐 좀? 네가 몇십 독이라도 좀 해봤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책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안 읽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읽는 말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어느 목사의 잘못된 설교로 말미암아 내가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갔다,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전혀 어떤 내용인지 막 전혀 모르고 이제 갈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지금 서치를 한번 쫙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읽기만 하면 맥이 잡혀나가기 시작해, 살이 붙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배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몰입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무슨 설교 들으러 오는 것 같이 제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왠지 성도들이 좀 지각하는 성도들 보면 설교 전에는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설교 들으려고 지금 설교가 예배인 것으로 좀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비중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가장 많기 때문에 설교가 예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찬양 한 자락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 목회자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해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매스컴을 통해서 막 방송을 타시고 또 인기 많으신 목사님들이 그 마음의 권고가 뭐냐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저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는구나, 이거에 대한 절망이 다 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말씀을 철저히 준비하고 설교를 계획하고 또 연구해서 기도해서 나오는 것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도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떠먹여주는 말씀은 성장시키지 않는다. 이런 어떤 깨달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떠먹여주는 밥그릇 가지고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막 퍼먹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밥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맥을 잡아 나가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해놓고도 참 얼굴 뜨뜻하게 조금 약간 엉뚱한 얘기 한 것도 좀 있어요. 시인합니다. 죄송하고. 그러나 생선에게 가시가 없다고 가시 발라내면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 영양분이 충분합니다. 그 가시 있어서 나는 안 먹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발라내고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을 딱 갖춰 놓으면 그 어느 사람이 어느 성도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광범위하고 넓게 배워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정말 너무 좋아. 혹은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좀 약한 것 같아. 인터넷 설교 듣는 것만 못한 것 같아. 이런 수준 말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있게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원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끌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생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없으면 금방 실족해서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기생신앙이 아니라 그냥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족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각오, 이런 믿음, 이런 성경적인 말씀의 지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장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한 절 밑줄 칩시다. 자,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자 누가 나왔어요? 지금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유대 13대 왕, 그 엄청난 그 아수르의 그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냈던 그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 왕의 아들 므낫세예요. 므낫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데려가겠다. 너 네 집에다 예언해라. 예언이 아니라 유언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사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15년 연장해줄게. 그래서 생겨난 게 이게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의 우상의 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그냥 어쩌면 이렇게 유대를 그냥 타락시킬 수가 있나, 그렇게까지 타락시킬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할 만큼 온 유대를 닭똥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므낫세가 많은 우상들을 다 들여왔고 백성들은 신나게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대부분 다 섬겼습니다. 다 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없었던, 떠먹여주는 신앙에 기생했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유혹과 환란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생신앙인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에 또 기도에 또 예배에 정말 몰입하는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므낫세가 무슨 정책을 편 거예요? 혼합 정책을 편 거예요. 너희가 믿고 싶은 신 섬겨,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므낫세 자신이 이게 귀한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그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나니가 돼서 왕이 되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쓴소리하는 누굽니까? 그 이사야 같은 사람들 톱으로 켜 죽여버려. 막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 므낫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해준 이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없애버린 거예요. 므낫세가. 너 자꾸만 내 주변에 선지자라는 것들 말이야, 이거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있습니다. 이따위 소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 그거 다 태워버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보기가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정치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법을 제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동성연애라든가 뭐 이런 그 성소수자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국회에서 계속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합법화되어지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무슨 간통죄나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제는 그건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죄가 아니래, 그럼 괜찮겠네, 나라에서 제정한 거니까 뭐 법은 지켜야지, 이러고 갈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처럼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옥에 갈 거냐 천국에 갈 거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상법에 맡길 거냐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엉터리 같은 법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것이 나라의 법이라고 지킬 거냐 말이죠. 그 법을 순응했던, 기분 좋게, 너무 잘 만들었어, 우리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구만, 그러면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 때문에 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들의 법을,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상충되어지고 충돌이 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세상 법을. 그때는 세상 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국법을 어기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벌금 때려 맞을 수 있죠. 그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해야죠.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지 말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제정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 그 예레미야가 아까 그 하소연했던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죄 지으면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끝이 와. 내가 뿌리채 뽑아버릴 거야.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13절 14절이 박스입니다. 13절 14절. 자,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자, 이제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판의 원인이 뭐랍니까? 네 모든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심판의 핵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네 원수라고 하는 원수와 함께 가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군대에 가면 이제 뭐 괜찮은 고참도 있고 고약한 고참도 있는데 가장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패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는 참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아주 속같이 피우는 그런 원수 같은 고참과 지금 내가 먼 길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뭐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주워 패고 그냥 뭐 여자들은 다 유린당하고 막 채찍에 맞고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면서 가게 될 거다. 그 노중에서 가는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아주 막중한 심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 멸망자의 특징은 뭐냐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가 안 들려.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해줘도 들리지도 않고. 왜? 저기 뭐 밖에 지금 막 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데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지금 애가 그 말이 들리겠냐 말이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16장 1절로 4절까지가 있습니다. 16장 1절로 4절까지 박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건 뭐예요? 예레미야 너 독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의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딸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자, 이게 재앙의 날에 이제 재앙의 날이 가깝다. 예레미야야 너는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왜냐?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 너 자녀들 네가 나서 길렀던 그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보는 거 너 고통스러울 거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모진 그런 어떤 몹쓸 짓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 너 보기 너무 힘들 거다. 그러니 독신으로 사는 게 너에게 유익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대를 이어서 지금 번성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멸절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막 좋은 단어를 갖다 붙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면 노아의 홍수, 뭐 소돔과 고모라 이런 사건은 없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불편해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류를 제거시킬 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에 우리가 단호함을 갖지 않는다. 참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7장으로 갑시다. 17장 1절로 2절입니다. 17장 1절로 2절. 박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라들을 생각하도다. 이게 이제 유다의 지워지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강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쇠를 얻는 그런 돌을 말하는 것이고 굉장히 강력한 돌인데 거기에다가 철필, 그러니까 철로 만든 걸로 썼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죄악이 그들에게 새겨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져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필로 금강석에 쓰는데 한 번 쓴다고 그게 써집니까? 계속 써야 돼요. 똑같은 자리를 똑같이 계속해서 눌러서 써야지 글씨가 새겨지는 거죠. 요즘처럼 뭐 드릴로 쓰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 우리가 제단뿔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까지 죄악이 파고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의적인 죄, 또 이 고의적인 죄가 면죄부로 활용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똑같이 범죄하고 죄짓고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제단에 와서는 외식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양을 받으면 용서해 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염소를 받고 황소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공식처럼 용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단의 죄입니다. 제단뿔의 죄. 제단뿔은 분명히 이렇게 피를 제단뿔의 발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사해지는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었는데 그것은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졌던 은혜지. 그것만 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돼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짓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괜찮아 가서 회개하면 돼. 술 한잔해. 그리고 교회 가서 잘못됐다 그래. 야 그거 한번 지금 갖고 그냥 사기치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 이런 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 거는 용서받기 힘들겠죠. 이제 자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17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7장 우리 넘어왔죠. 7절 8절도 좀 박스 치고 가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의 그 안전에 대한 뿌리, 이 뿌리, 기쁨에 대한 뿌리, 이것이 어디로 내려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은 꼭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야만 기쁨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움일 수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왜 그 기쁨과 희락이 세상의 쾌락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너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해봐. 이런 것이죠. 그런 사람은 환난이나 역경이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니? 난 죽어도 괜찮아. 천국이야.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 뭐가 더 두렵습니까? 안전에 대한 또 기쁨의 근거, 희락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라. 그 사람은 이미 복이 임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7장 16절입니다. 17장 16절. 자, 이게 이제 사명선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 좋은 목회지에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못하게 붙잡은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딱 이제 붙잡아가지고, 제가 개갱하고, 지금, 아멘, 순종하지요. 그러고서, 지금 계속 우리 지금 교회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너는 그 자리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게 뭐 다른 어떤 임지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목사는 다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은 그건 불순종인 것이죠.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여건이고를 떠나서 사명자는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는 교회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건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개가 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약하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알곡으로 가고 있는 좋은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으로 가서 4절로 6절까지 박스입니다. 4절로 6절까지 박스를 좀 치시고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게 토기장의 교훈 아닙니까?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의 마음에 원하지 않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깨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뭉그러뜨려서 다시 머릿속에 구상하는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으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어서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셨지요. 그들이 밑에서 송아지 우상 만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밑에서 송아지 우상 만들고 막 그 난리부르스를 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쟤네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인류를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하나님 욕먹으면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대변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이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는 모든 시간의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만 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어제의 어느 한 부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의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어야만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옛날에 보면 이게 부부간의 그 인연이 부모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가문과 이 가문의 아들, 딸을 결혼시킵시다. 그러면 결혼하는 거죠. 무슨 사랑이 있어서 결혼한 겁니까? 정이 있어서 결혼한 겁니까? 그냥 결혼부터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 나중에는 먼저 갔다고 며칠씩 울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우리의 입술로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또 인간의 마음이에요. 부부가 생판 모르는 부부가 만나서 난 당신 사랑하기 원합니다. 난 당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 사랑합니다. 난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언제 나를 봤다고 사랑이고 뭐고 자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평생 불행하게 살자는 것이죠.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 자세를 먹어야 그 다음에 사랑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을 딱 만나게 되면 이분이 이미 나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냥 임팩트 있게 그냥 팍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을 때 두렵습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할 때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꽉 눌러가지고 이놈아 이렇게 할 것처럼 두려운 사람도 있죠. 그건 결국엔 뭐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다음에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목을 꽉 눌러버릴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다. 이 권능의 손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잔인성, 폭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는 이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일어난 오해였습니다. 원래 인신제사는 몰렉신에게 드려졌던 제사거든요.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면 그렇게 큰 헌신 때문에 몰렉신이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를 돕는다. 이런 이제 어떤 개념이 생긴 것인데, 지금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 섬기고 몰렉신도 섬기고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린, 바알을 섬길 때의 그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린, 이게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언제? 문하세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하세가 그 많은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냥 어떻게 믹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방 신에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 몰렉신에게 드렸던 인신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 이런 개념 없어져 버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5절 좀 밑줄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뒤집으면 그들이 겸손하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이제 교만하다는 완곡어법이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에게 심판이 유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진탕 맞지, 아니면 버림받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으시고 더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오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고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그게 정상인 것이죠. 심판만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빠져버리면 그럼 걱정 안 해도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까지 했네요. 좀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 하나님의 사명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 문화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 떼어놓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